다 해서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또 믿음 약한 사람은 그걸 먹다가 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거였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내 믿음으로는 우상 숭배의 한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할지라도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영혼을 실족해 만드는 것이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나는 사도로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도의 권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도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만을 전하고 왔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되고, 또 이렇게 상 받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름질해라.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9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오면서 10장에서는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자만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아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절대화되어지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상 숭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어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면 뭐예요? 긍정이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의 부정. 이거는 꼭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거를 구름 아래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이렇게 건너게 된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이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냐, 그거예요. 은혜를 적게 받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자, 요거를 뒤에 이제 2절에 보세요. 2절에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을 무엇에다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신약에서 세례에다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세례.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세상, 죄악된 애굽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바다를 건넜지만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결별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게 세례.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모세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역사적 사건을 신약에 와서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 한번 봐요. 3번 문제 읽어봅니다. 3번 문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3절 4절에 그거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그렇죠, 만나죠.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신령한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그저 단순한 양식만이 아니에요.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도록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훈련이 돼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항상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야 되고, 또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 놔야 되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와도 다 썩어버리고 놔둘 수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신령한 음식입니다. 신령한 음식. 자,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음식이 무엇인가? 신령한 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떡이, 그게
우리가 먹을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다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료.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그 물이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 이걸 마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신령한 반석이라 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반석,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은 반석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여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좀 안면이 많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안면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양식이다. 생명을 주기 위한 양식이다.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뭘하고 연결시켜요? 성찬식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찬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파벌이 생겨 있으니까 서로 먼저 가가지고 많이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이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리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만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참석하고 먹는 것에 마음이 다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성찬에 참여했다고 너희들이 다 천국 갈 줄 생각하냐? 그게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 반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을 말하죠. 기성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을 두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느냐?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착착착 컴퓨터처럼 생각이 빨리빨리 나시네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우리 자녀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쳤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정탐 40일 하고 왔는데 그 정탐 40일 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40일 정탐하고 왔으니까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광야를 맴돌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싫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역사적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온 그 보고 때에 있었던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세상 등지고 세례까지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세례받았어. 교회에서도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면서 이것 가지고 마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자만한 사람이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순수한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음 하나면요. 아무것도 더 이상 붙여갈 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이렇게 자만하게 하다가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뭔가 좀 어려운 일만 벌어지면 자기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어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만나를 먹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이 원망하는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것을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거울로 삼으라,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두 번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다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게끔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면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고 뭔가 잘못된 거를 내가 검토하고 바로 제자리로 쓰고 하려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거기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들었다 해도 그게 생각이 금방 나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따라지도록 우리가 평생 늘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건 틀리잖아요. 그 사건은 머릿속에는 알지요. 기억하고 있죠. 그 사건. 그랬는데 또 그 사건의 부분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 단순한 그 하나의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읽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이래서 참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이렇게 늘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된 역사적 사건, 또 성경 구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신약에 비추어서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약은 사실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만 되어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얘기가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역사적 사건 그 위에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구약의 바탕 위에서 역사적 사실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음식, 너희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조상들이 어찌했냐? 다 죽었지 않냐?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구나. 성찬식에 늘 참여해가지고 떡은 먹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에 빠지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을 딱딱 갖다 대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저 사람들 신령한 음식 음료 먹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성찬식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살과 피를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태폐적이고 음란한 이런 생활 속에 빠져들고 이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냐? 그 말 아니겠어요? 너희들도 자만하면 광야에서 죽은 그 40년 동안에 죽었던 모든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래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역사적 본보기를 예를 들어 금지한 것은 무엇인가?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역사적 본보기 예를 거기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7절 요거는 어느 장면입니까? 구약에서? 그렇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막식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디가 있었죠? 그렇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빨리 안 나타난다고 밑에서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가가지고 졸라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귀금속 다 가져왔지 않냐, 그거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금붙이 끌어모아가지고 녹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아론이 그 짓을 했어요. 아론이 참 기가 막히죠. 모세 잠시 없는 사이에 아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막아도 시원찮을 건데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그 장면을 7절에서 첫 번째 역사적 예를 들었어요. 두 번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많이도 죽었죠. 음행하다가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가 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와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인데 거기로 가서 절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자를 하나 데리고 또 자기 텐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야, 엘리야살이. 그걸 보고 비나스가, 그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못된 짓 하려 하는 거를 뒤따라가가 창으로 두 사람 붙어 있는 거를 아주 막 꿰버렸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비나스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창으로 그렇게 두 사람 붙어 있는 걸 그냥 꿰뚫어서 찔렀더니 연병이 떠났다. 여러분 가운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저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 놔두면 이건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특히 한 몫을 한 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요거는 기독교의 형태만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는 무슨 짓 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잖아요. 우리 영원 구원받았으면 됐고 영원히 천국 갈 거니까 몸은 뭐 천국 갈 게 아니니까 이 몸으로는 무슨 짓 해도 괜찮다. 이러니까 예수 믿기가 참 쉽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왜 구약에서 시딤에서 24,000명이 음란한 짓 하다가 죽은 거 못 봤냐? 그 사람들도 다 출애굽하고 세례까지 받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응? 왜 그걸 역사를 알면서도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역사적 예가 나옵니다. 자, 9절 10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역사적 사실을 거기다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16장 41절 49절 다 읽으려면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 41절 49절 자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죽었다 하면 10,000명이 넘어가요. 죽었다 하면 10,000명이 넘어가.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 하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거는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직급을 놓고 이걸 가지고 다투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가 이렇게 하니까 이 고라 자손, 고핫의 후손들인 이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왜 누구만 제사장 다 해먹냐?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들 내일 아침에 전부 다 회막 앞에 다 모여라. 요 고라가 얼마나 영리하냐 하면 자기들만 하려고 하니까 쪽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남 지파, 르우벤 지파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 다단, 르비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르우벤 지파에 가가지고 장남 그 지파에 가가지고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 모아가 2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거죠. 이래서 모세가 회막 앞에 내일 아침에 다 모여라. 올 때에는 전부 자기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들고 모여라. 이래서 회막 앞에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봐라. 그랬는데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 250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어.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너희들 텐트 앞에 전부 다, 너희들 그 천막 앞에 전부 다 나와 서라. 그래서 다 가족들이 다 나와 서 있었어요.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냥 갈라진 땅에 폭 묻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라 해서 다 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아무나 누가 그냥 세워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것만 다 해먹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했다가 호되게 당한 것이죠. 이런 도전이 앞에도 있었잖아요. 앞에도 그런 지도권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할 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봐. 12지파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거를 법궤 앞에 갖다 놨다가 거기에서 삭이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지팡이야.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좌우지간 금방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또 되풀이하고 참 이 짓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도 정말 아둔하고 미련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비슷하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잖아요. 이 사람들을 욕해놓고 돌아서서 내 모습을 보면 나도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역사적 사건에 일어났던 이거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 이거는 2번, 3번 반복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히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고 오는 세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게 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우리 똑같이 됩니다. 우리도 이 구약시대의 이 미련한 인간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다가 호되게 혼났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가지고 전부 마시게 만들었어요. 마시게. 음행하다가 엄청나게 24,000명이나 죽었지요. 또 하나님 시험했지요. 참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아서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이런가 하면은 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런 끔찍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내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걱정할 거 없다 이러면서 마음대로 바람이나 피우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술 담배 다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괜찮아 이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14,700명이 죽었더라. 하나님 시험하다가 7만 명이 죽었더라.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 오늘 내가 전화를 하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오늘 꼭 온다고 그래서 오는 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만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오면 바빠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랬더만은 신경질을 부리면서요. 이건 내가 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라고 해서 와.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당신하고는 맙시다. 딱 끝냈어요. 이야, 놀라워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놀랐어요. 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자만하면 그래 돼요.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괜찮아 뭐 얼마든지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가 절대로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때로는 믿음을 연단하고 다져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고 허락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오늘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겨낼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이겨내고 허우적대고 죽겠다 살겠다 하느냐 하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죽겠다 나 못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을 안 해주신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쯤 되면은 피할 길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레 겁먹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거기 들어갈 때 보면요,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형장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죽을 생명 뻔한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반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시험하면은 시험 앞에서 그냥 그만 아주 지레 겁먹고 완전히 그냥 반죽음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는 폐잔병이 되고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이거 견뎌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실 텐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얼마든지 이겨내게 하실 거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시험, 역사적 사건을 본보기로 딱 설명을 다 해놓고 너희들이 이런 시험에 빠질 그런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텐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가 엄난한 짓에 기어들어가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데 네 발로 찾아가고 이 짓거리를 하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냐 이 말이죠. 내가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고 유혹을 할 때 거절을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내 발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자세를 일러주면서 이 역사적 이런 사건, 원망하는 자리가 있으면 절대 원망하는 자리에 가까이도 가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고 나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늘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이런 사람 옆에 가면 자기 영도 죽어요. 자기 영도 죽어.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원망하는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봐요. 다음 세대까지도 못 살아. 다 망해. 그래서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 자기가 나가서 섬기고 모든 걸 다 바쳐 봉사하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으면 깨끗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차라리 낫지 왜 자꾸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실족을 시키고 그러냐고요. 이런 사람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오늘 보세요. 몇만 명씩 막 죽잖아요. 고라 자손 반역할 적에 그게 왜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 로벤 자손이 무엇 때문에 그거 끼어들었다가 화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순수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해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갈 곳 안 갈 곳, 앉을 자리 안 설 자리 분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을 섞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이거 분별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지켜내겠어요? 내가 충분히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신앙 갈미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그렇게 자기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바르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몇 사람이 거쳐 지내가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무너져 내리는 이걸 볼 때 바울의 가슴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얼마나 예를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인데 말이에요.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 속에서 구원시켜 놓은 사람들인데, 그 지도자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휘청거리 가지고 교회가 바울파니 개밥파니 하면서 이렇게 당파 싸움이나 하고 온갖 음란한 짓에 다 빠져들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가지고 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